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요 교회보다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교육 현장 그리고 SNS에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녹여져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요 일주일 중 최소 5일을 머물게 되는 교육부 산하의 기관들에서는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옹호하는 내용을 공교육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행히 그런 공교육 가운데에 다양한 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식 교육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아놓고 있긴 하지만요. 실상 그 학교에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에 도서관에 가보시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냐면요. 권장도서라고 딱 특별하게 딱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죠. 그 코너에 가보면 적지 않은 학교에서 많은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옹호하는 이야기들 그것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내용의 책들이 학교 곳곳의 권장도서 코너에 비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것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고 그것에 매우 적지 않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공교육을 받던 시기만 하더라도요. 공교육과 기독교가 대립하는 것을 무엇이었을까 또 한번 생각해봤는데 별거 없었어요. 크게는 뭐 이런 거였죠. 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뭐 이 정도가 기독교의 교육과 또 공교육의 교육이 부딪히는 지점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다양한 부분 그리고 특히 정체성에 확립돼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이 성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공교육과 기독교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 실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들이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립해 나갈 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뭐 웹툰, 만화, 드라마 그리고 SNS 심지어 제 아이가 보는 7세용 만화에도요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티니핑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드라마가 아니죠. 만화 아시나요? 너무 귀엽고 그냥 밝은 이야기인 것만 같지만 거기에 있는 여자 캐릭터들이 굉장히 남성성을 띠고 있고요. 남자 캐릭터도 굉장히 여성성을 띱니다. 몇몇 캐릭터들이 그래요. 요즘에 만화 중에 그렇지 않은 만화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만화면 무조건 그 가운데 여잔데 남자인 것 같고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고 성을 알 수 없는 그런 캐릭터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생물학적으로는 여잔데 남자라고 주장하고 생물학적으로 남잔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색과 여색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그들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관용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과 관련된 이 성의 문제는요, 비단 뭐 성 정체성의 문제, 성적 취향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이성 교제, 이성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경악금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세상의 SNS, 매스컴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요, 요즘에 처음으로 성관계를 하는 나이대가 몇 살 정도인지 아시나요? 아예 안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에 많은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친구들이 언제 너 처음 해봤니?라고 하면 몇 살 때 했다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초등학생입니다. 대부분 청소년 때 성관계를 해본 친구들은 그 시작이 언제니 물어보면 초등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 중고등학생 친구들이요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성관계를 하는 거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사귀는데 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뭐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 시대의 초중고등학생들의 문화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저희 뭐 사역자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저도 들었는데 여기 옆에 부건중학교, 우리 교회에 많은 또 분들이 다녔던 그 부건중학교 있죠. 그 부건중학교 하굣길 보면요.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어떤 모습으로 다니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마 거의 뒷목 잡으실 겁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3시 반, 4시 반쯤에 애들이 좀 하교하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놀랄 노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의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기독교와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소위 일진들이라고 불려지는 친구들의 소수의 문화가 아니고요, 대부분 청소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 안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다양한 성 정체성과 이른 성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딴소리하고 괜히 불편한 소리하는 친구들은요, 시대에 뒤떨어진 친구, 아주 쿨하지 못한 친구, 멋지지 못한 친구, 재수없는 친구, 그러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고 가셨던 에콰도르의 신용호 선교사님 있죠. 거기는 마약이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국제학교, 이렇게 좋은 좀 학교들, 그 나라에서 클래스 있는 학교들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구들끼리 쿠키를 나눠준대요. 그럼 먹을래?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귀여운 게 아니고 그 쿠키가 마약 쿠키예요. 너 이거 먹어? 안 먹어? 그러면 넌 왕따 되는 거예요. 아예 그 친구들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죠. 에콰도르는 그런 마약이 그런 어떤 기준이라면 우리나라의 현재 청소년들 안에서는요, 성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너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의 어떠한 중요한 기준점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요,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으로의 이 다음 세대들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복음화율,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전사님은 아실 것 같고요. 우리 도현 형제, 이제 또 아버지로서 이제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만 19세 미만부터 초등학생 이상, 우리 초중고등학생들, 이 친구들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5%. 좋습니다. 자, 우리 고재일 권사님,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 정도요. 최근 통계를 보면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3에서 5%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크게 잡고 있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네. 교회 다녀본 적 있어? 네. 그게 3에서 5%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요,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지금 1%가 사실상 맞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요, 기독교인이 한 명 있을까 말까래요. 요즘 한 5학급, 6학급 정도 되거든요. 6학급이면 좀 많은 편이죠. 그 학급에 기독교인이 한 명 있을까 말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한 학년에 기독교인이 3, 4명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다수의 학교에서는요, 이 기독교인 친구들이 나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이슬람 국가 가가지고 난 하나님 믿어요 말하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온통 하나님 질서와는 무관한 교육 내용과 문화들이 가득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를 근거로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아주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더 와닿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는 미존도 영역이다. 미존도 영역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기 너무 어렵다. 우리 때랑은 전혀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김윤기 목사님, 그다음에 청소년들 학교 사역하시는 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정유장교회가 주최하고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름성경학교가요 2주 뒤에 열립니다. 다음 주 금토의 여름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앞으로 우리 때보다 더 혼란스러움이 만연한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에는요, 앞으로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3040, 5060, 7080 세대에는 다음 세대에 비해 그래도 신앙의 동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러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학급에 몇 명씩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 그러면 초대장 주면 애들이 막 무르르 몰려와서 피자스쿨 고구마 피자 먹겠다고 막 왔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애들이 3, 4 모으면 수십 명씩 몰려다니면서 화요일에는 예수전도단, 목요일에는 마커스 예배 찾아갈 때가 있었어요. 저희 윗세대들도 그렇죠. 문화의 밤 이런 거 하면
막 친구들이 다 몰려오고 그게 어떤 한 동네의 아주 큰 행사처럼 여겨졌을 때가 있었어요. 기독교가요, 나름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의 마지막이 제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제 밑에 세대부터는,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은 더욱이 나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지금 다음 세대들은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냥 너 하나님 믿어? 그걸로 핍박받는 곳은 뭐 한 군대에서 교회 간다 그러면 그냥 좀 이렇게 싫은 소리 듣고 뭐 몇 대 맞고 뭐 이 정도는 있었지만 막 크게 뭐 손해 보고 막 엄청나게 막 인생에서 뭐 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 믿어라는 그 한마디가요, 그 친구들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기성세대, 현 세대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비록 학급에서 나 혼자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친구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친구들로, 반응하는 친구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그 친구들에게 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너 교회 학교 가면은, 너 유치원 가면은, 어린이집 가면 기독교인인 거 얘기해야 돼,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얘기해, 뭐 이렇게만 우리가 말로 할 것이 아니고요,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전도함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신앙의 무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손에 그냥 쥐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무기를요. 그렇다면 그 강력한 신앙의 무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그 강력한 신앙의 무기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바뀌지 않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는 이 세상에서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장돼야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까 말까 갈등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 유행, 전문가들의 예측은요, 언제나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전문가라고 하지만 떠드는 말들이 맨날 다음 주 가보면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목격하고요, 이것이 유행이구나 해서 따라했는데 그 유행이는 맞는데 나에게 맞지는 않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우스워지고, 뭐지? 이걸 하면은 내가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것을 따라갔는데 나는 왜 조롱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지? 뭐 이런, 항상 시대의 흐름과 유행과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아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미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흐름과 유행과 전문가들을 따라갔는데 맞지 않는, 왜 맞지 않지 하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게 돼요? 모르겠다, 그냥 내가 내 생각에 집중해야겠다,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따라가다 보면 혼란을 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의 흐름과 자신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는요, 위태위태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저 세상의 길이 아니라 견고하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일찌감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의 그 강력한 무기, 진정한 평안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뭘 하고 있나요? 우리 카톡방에 계속해서 뭘 릴레이하고 있어요? 기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죠. 왜 이거 하나요? 릴레이 기도 우리가 왜 하고 있나요? 여름 성경학교라는 어떤 한 행사가 잘 되기를 원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맞겠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심겨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진정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요, 이 여름 성경학교의 주관자 되셔서 자신의 예비된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사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헤이스키즈들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기를 저는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주신 이 믿음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주려고 할 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 맞이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실 이보다 더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먼저 이미 해왔지만 한 반 정도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다시 한번 릴레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자 할 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 되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침으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그 책임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꼭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어. 그것을 나는 동의해 라고 하는 그 동의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 이번에 행사합니다. 다 아시죠? 헌금해 주시고요. 뭐 중보해 주세요. 라고 해서 뭐 릴레이 기도하고 헌금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헌금하기 이전에, 릴레이 기도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내가 믿음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동의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동의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나는 이미 내 새끼들 다 키웠어요. 나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내 새끼들이 컸으니까 내 자녀들이 손주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지. 뭐 내가 이 나이에 돼서도 손주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혹은 나는 아직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저 아이들 부모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삶과 매우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메시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에 진정으로 동의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라고 하신 그 길은 이쪽 길인데 이쪽 길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요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함을 알지만 이를 철저하게 애써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수행하는 것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금일 본문 말씀과 그 앞에 상황들을 살펴보므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일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을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뒤에 이 명령을 지키라, 이는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들으라 하면서 얘기하는 이 메시지, 오늘 우리의 메시지 알죠? 쉐마, 잘 알고 계실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명을 받고 10계명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10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야, 이런 약속이 있어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온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 메시지의 핵심인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사 자신의 능력으로 큰 상급인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메시지를 모세가 딱 선포한 다음에 들으라 하면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행한 자들에게 내가 큰 상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이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신명기라는 이 책을 이렇게 주님께서 만들어내셨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이거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그냥 뭐 시간 될 때 좀 해줘가 아니고 너의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해야 돼. 근데 궁금하잖아요. 뭐 전심으로 다해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 알려줄게. 들으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깨달은 수많은 사랑의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해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 나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 전심으로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너희 아니면 나 사랑받을 데가 없어. 구걸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매우 구체적인 자신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친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그의 방식대로 사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얼핏 알고 있는 사랑 말고요, 나는 솔로 뭐 이런 거 보면서 사랑은 저런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문 들으라 쉐마, 이 복음,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라고 써 있었나요? 여러분, 그것은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새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정말 나의 삶에서 그것을 해내라는 것이죠. 그것을 새겼다라고, 정말 가슴에 새겨 있는 것처럼, 마음에 새겨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언제나 그 새김이 나에게 느껴질 정도로 매일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고 전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냥 언제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겹도록 내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찬양하고 자녀들을 맨날 혼내고 애들 맨날 윽박지르고 사랑이 아닌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이 그래서 결국 그 화내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좀 기분이 나빠 저렇게 화내는 거구나, 저렇게 윽박지르는 거구나, 저렇게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거구나, 나도 나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때려야지, 화내야지, 윽박질러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해도 돼. 그 대신 너 이거 잘 생각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 근데 어떻게 가르쳐줘? 말로도 가르치고 너의 행동으로도 가르치고 가시적으로도 어떻게 가르쳐주고 무슨 교육 유인물을 가지고도 가르치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든 모든 순간 가르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야말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본문 말씀, 우리 금요일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모세가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10계명이 어디에 새겨진 말씀이죠? 그렇죠,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돌판에 글을 새긴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매우 어렵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아주 숙련되어 있는, 그 일에 아주 숙련되어 있는 베테랑들이요 여럿이 모여서 한 문장을 쓰는데 아주 짧게는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린더라고요.
그냥 한 문장, 여기 한 줄을 쓰는데요. 몇 시간에서 며칠 밤을 혼자가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요. 초보자가 아니고 숙련된 사람이 덤벼들어야 돌판에 글 한 줄 쓸 수 있었대요. 그런데 그마저도 철기 시대에 들어서서 철로 결국 할 수 있었을 때에 이르러서 그 정도였대요. 철기 시대 이전에는 말 다 했죠. 사실상 거의 못할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일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새기라 하신 자녀들의 그 마음이요, 그런 돌판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자신의 명령을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는데, 이는 단단한 돌판에 글을 새기는 것만큼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다는 얘기 하잖아요. 아이 한 명을 누가 키운다 그래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얘기를 하죠. 애 하나 키우는 것이 그리 어렵답니다. 그리 어려웠어요. 그리 요즘도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영혼욕을 다해 순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혼자서는 절대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 명령은 당시 자녀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점을 봤을 때, 내 자식이 아니고 누구 성도님 애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가르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굉장히 저항적인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절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없는 백성들 혹은 이미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그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그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 주님의 명령을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연 본문 말씀 가운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자녀가 없는 너희들, 결혼하지 않은 너희들, 이미 자녀들을 성숙하게 다 키운 너희들도 죽을 때까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8절부터 9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당 구절을 보시면요, 크게 네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 보이시죠? 먼저는 내 손목에 매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미간에 붙여,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내 집 문설주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깥문입니다. 이 네 가지 포인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먼저 내 손목에 맨다는 것과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명령을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행동과 시선에 담아내라는 뜻으로서 다시 한번 7절 말씀, 앞에 있던 7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네가 무엇을 볼 때마다 이 명령을 지켜내라. 네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먼저 집 문설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무엇인가요? 문틀이 있죠. 이렇게 문틀이 있다면 세로 문틀을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임방이라고 하죠. 문설주에 붙이라는 것은요, 집안 그 문틀, 집 문틀에 세로 기둥에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텍스트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그들의 문화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설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르침을 집 문설주에 붙인다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서로 권면하며 순종함으로 약속된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유월절에 그 문설주에 피 발랐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패스오버해서 너희들 죽지 않고 지금 살았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문설주에 이제는 그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을 붙여놔. 그리고 서로 꾸준히 권면해. 그것이 마치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그날의 그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해줄 거야. 너의 삶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메시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쉽게 말하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게 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그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집 바깥문에 붙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집 바깥문이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그냥 문이 집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집 안쪽 문의 안쪽 면이 있고 바깥쪽 면이 있죠. 쉽게 말하면 그 바깥쪽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또 붙이래요. 아까 문설주에 붙이는 것은 집 안에 붙이는 거고요, 바깥문에 붙이래요. 여러분, 집 바깥문을 지금은 그 집 주택 구조가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요, 집 바깥문은 누가 자주 보냐면요,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죠. 이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과 이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은 집 안에 거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만이 아닌 그 집을 오가고 있는 이웃들, 그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모든 이들이 잊지 않고 함께 순종해야 하는 공동체적 명령이라는 것을 주님이 메시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면서 순종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자식을 다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가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를 인정하고 그 인정한 바를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헬스 패밀리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헬스 키즈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를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믿음을 자랑스러워하라고, 하나님을 전함을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여러분 가르치시겠습니까? 한현지 전도사님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 헬스 키즈는 우리 모두가 키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시는 분들은요, 수고스럽겠지만 잠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순종 안 하고 싶은 분들은 앉아 계셔도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 안 하고 싶은데 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돼요. 하지만 순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신 것은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참가하는 우리 헬스 키즈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안 자고 있죠. 잠시만 아이 부모님들께서요, 아이들 우리 가운데로 한번 인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 우리 수피, 햇살이, 수아, 노아, 우리 다운이는 오늘 안에 있나요 혹시? 좀 아픈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잠시만 됩니다. 잠시만 우리 가운데로 아이들을 인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로, 우리 민석이 형제 지금 서 있는 대로 보이겠습니다. 우리 안쪽으로, 저쪽으로 선생님께서 가운데로 아이들을 인도해 주세요. 네, 복도로 또 가운데로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기도해 주십시오. 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렇게 꼬맹이들이 뭘 하나님을 만납니까? 진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참가하지 못하지만 현재 병원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는 우리 현희 유니민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만나 주시사 우리 현희 유니민이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하루빨리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헤이스 키즈, 수피, 햇살이, 노아, 다운이, 수아, 현희 유리민이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